네, 감사합니다. 저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 주제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네. 은혜를 받은 게 또 있어야지 감사도 해요. 은혜는 그냥 안 받고 고난만 너무 받으면 사실은 프로들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해 사실. 근데 우리는 그 수준은 못 되지만 그래도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때로는 받은 은혜 때 그때 잠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또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거는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성전 오늘 마지막 예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저도 기분이 묘해요. 요새는 막 계속 물건들을 나르고 엄청들 우리 장로님하고 광 목사님 굉장히 고생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기독 정보넷에 이렇게 올렸는데 사람 많이 보러 왔는데 될 듯 하면서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이단들은 막 돈을 많이 갖고 와가지고 바로 계약하자고 하고. 근데 이단들하고 이렇게 얘기해보면 처음에 더 충만한 것 같아요. 막 눈빛도 틀려요. 막 성령 충만한 눈빛 같아요. 근데 한참 얘기하다 보면 뭔가 이상해요. 내가 어느 때는 당신 필요한 책도 주겠다 그랬더니 책이 필요 없대. 그래서 놀래갖고 왜요? 그랬더니 성경책 하나면 됩니다 이래요. 어쩌면 얼마나 영적이에요? 근데 얘기를 해보면 성경의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 하나면 된다고 하면 하나 정도는 마스터를 해야 되잖아. 뭐 그런 분도 왔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이단이다 아니다 구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매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안 된 거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이제 기한이 다 지나고 다시 두 번째 이렇게 또 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내가 그랬어요. 이제 보여주는 것도 이제 피곤해요. 그냥 하나님이 이곳에 보낼 딱 한 사람 있지 않냐고, 그 사람만 보내달라고. 이제 나는 아주 이제는 지쳐서 누가 온다고 그래도 똑같은 말을 계속 제가 얼마나 많은 지금 3, 4, 5, 6, 한 4달을 계속 똑같은 말을 이렇게 녹음을 해서 틀어주고 싶은 그리고 사람마다 묻는 게 똑같아요. 뭐 다른 거 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시설비를 우리가 굉장히 낮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시설비를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었던 금액의 거진 반 가격이에요. 반을 이렇게 하면서 그것만 받아라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진짜 반으로 했어요. 반으로 하니까 세상에 그때 왔을 때 사람들도 최하보다도 이 정도가 하겠어 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밑으로 된 거거든요. 해놓으니까 하루에 막 3-4명씩 막 연락 오지 않으면 보여달라고 더 비고 그래서 그 기도를 했더니 이제 여기 들어온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막 빨리빨리 오더니 자기는 여기 마음에 든다고 계약하죠 그래요. 근데 며칠 시간을 달래. 자기가 저쪽 교회에서 할 일이 있대요.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그 교회가 다른 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다 이렇게 다 때려 부시고 쉽게 말해서 그렇게 다 해서 그냥 빈터같이 만들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없앨 때 목사님들 굉장히 가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설비 그분들은 물론 못 받고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다시 원위치 하는 게 돈이 또 몇백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래도 싸게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다 그냥 준 거래. 선물은 그냥 다 주고 시설비도 덜 받은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잠깐 얘기하는데 그 신실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런 분 모시게 하려고 그 정도면은 나도 시설비 뭐 그렇게 뭐 시설비를 뭐 엄청 받는다고 목사님 부자 되는 것도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어련히 하실까 같은 그런 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 올 때는 딱 3일 남았어요. 3일 안에 교회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지막에 처음에는 뭐 4월에 한다 그랬다가 천천히 해도 된다 그러다가 갑자기 7월 초까지 다 물건을 다 빼고 그것도 원상복귀 해야 된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저 만나기 전에 열흘이 남은 거예요. 열흘인데 저 만났을 때는 3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일단 어떤 짐을 다 맡기고 최소한 한 달은 예배를 못 드리겠다. 이제 공원에 가서 드리자니 자기가 이렇게 좀 멋져가는 분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막 기도만 했대요. 기도만 했는데 우리는 이미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단 우리가 나갔다는 거에 막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 왜 좋아하지 했더니 3일 남은 게 3일. 그러니까 뭐 얼마나 정신없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오게 하려고 우리를 이제 이렇게 늦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를 잘 안 봤대요. 거길 잘 보는 분이 아닌데 하도 급하니까 혹시나 교회에 빈 곳 있나 이래갖고 올렸는데 제가 거기 사진에 우리 강대상 여기서 이렇게 찍어놔가지고 강대상에 훤하게 나온 사진이 첫 번째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진들은 시큼시큼한데 여기는 그냥 환하게 보이거든요. 그래갖고 우선 그걸 눌렀더니 하여간 교회에 임대한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완전히 내가 좀 늦게 기왕 저런 걸 좀 늦게 하자. 토요일 날을 이렇게 만나면 주일예배가 아무래도 힘들거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오겠대요. 좀 시간 좀 내달래. 그래갖고 이제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계약도 미리 못하고 그 중간중간에 뭐 엄마가 또 갑자기 병원을 입원하고 또 그쪽에서는 또 이걸 다 정리해달라고 하니까 그 3일마저 갔어요. 3일마저 가가지고 3일 마지막 날 그쪽에는 다 막 정리하는 식으로 하면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되게 계약하면 한 달 걸리잖아요. 근데 계약과 동시에 잔금을 치르게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불과 그저께인가 하여튼 며칠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우리도 뭐 갑자기 바빴죠. 책은 내가 다 가져간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주겠다. 이제 뭐 이런 식.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 보내는 걸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도 안 나가길래 내가 너무 기도를 세게 했나 뭐 그 생각도 들어요. 꼭 이 교회에서 그래도 부흥되고 좀 신실한 목사님 오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일단은 신실한 사람이었나 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를 너무 세게 했나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보니까 정말 성품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그분은 이렇게 다 그냥 주다시피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저는 또 하루가 급하잖아요. 빨리 나가야지. 여기는 비어있는데 그 임대료만 계속 나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자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여러분 자신들 삶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지금 오도록 내가 예전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만큼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뭐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미약하다가 조금씩 그래도 뭔가 비전이 보이는 그리고 가정 한 가정이 정말 믿음으로 지켜주신 그런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안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은 도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했나 이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택했다는 거예요. 많은 땅 중에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 시온 성 이게 같은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구약 시대는 특히 성전을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님 만난 시절은 아무데나 만날 수 있어요. 뭐 내가 여행 가다가도 만나고 또 내가 책 읽다도 만나고 길거리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정말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많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기도, 정말 이 기도는 내가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역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게 빨라요. 제가 여기저기 가서 해봤지만 성전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왕궁을 예루살렘 성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법궤까지 이렇게 옮겨놨어요. 근데 그 시대, 고대 시대는 통치자들의 고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뭐 이집트 같은 데 가면 예수님을 모르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이렇게 이제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런 신전을 짓는데도 엄청나게 크겠죠.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오면 굉장히 교회들이 조그만해요. 그렇게 크질 않아요. 작은데 크다고 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커도 거기는 지금 다 무너져서 돌만 남아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거진 우리 교회만 해요. 조금 더 크고 더 작은 데도 있고 그 교회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냐, 아무리 커도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그거는 어떻게 따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대는 신의 성전을 그렇게 건축했다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바치고 싶었어요. 왜 그랬냐면 신권, 하나님으로부터 통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서 이거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뜻으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이 못하고 그 아들 때 솔로몬에 와서 성전을 짓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때는 이렇게 준비를 다 했어도 지금 너희 때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톱해야 돼. 근데 어느 때는 뭐 부족한데도 너희 때다 그러면 기도하고 그거를 또 일을 이뤄야 돼. 그래서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이게 이루어지면 이상하게 언제 물질도 없는데 막 또 성전 짓기도 하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나 가정이나 회사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또 교회나 회사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11절. 여호와가 사이에 인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그런 모든 곳에서 벗어나 하늘이 하라.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치우시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하셨어요. 특히 중요한 거는 어떻게 알아 이렇게 알려줬어요. 솔로몬은 더 그랬어요. 성전 지을 때
여기는 몇 큐빗을 일일이 해가지고 성전을 쳤거든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일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 보며 기도해야 돼요. 말씀 보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얘기해 주세요. 아니 요번에 무슨 시설비를 얼마 해라 그거 누가 가르쳐 줄 줄 알았어요. 정말 그렇게 안 했으면 아마 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금액까지 딱 가르쳐 줘요. 아주 그냥 계약할 때도 아주 아슬아슬했어요. 왜냐면 여기 주인이 사는데 또 막 금액을 또 갑자기 올리겠다고 막 그래갖고 그냥 되게 갑자기 이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거꾸로 갈 뻔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4번을 줬는데 전화는 또 위에다 한 거야. 그래갖고 그때 나중에는 장로님 먼저 오셨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지금 1년까지는 모르는데 2년째는 20을 올린대요. 그래요. 나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올해는 분명히 처음에는 올해도 올려달라고 했는데 근데 분명히 내년에 가도 10만 원만 올린다 분명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목사님 계약할 때 옆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 목사님하고 저희가 순간에 아무리 날짜가 없지만 이야기가 조금 뭐가 달라진다 이제 좀 고민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영들은 순간순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 진짜 3일 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계약했는데 중간에 낚여가지고 목사님 그 권사님 진짜 요새 목사님 힘들다고 그러니까 내년 돼서 정말 점점 부흥되면 뭐라고 안 해도 10만 원 정도 올려줘요. 근데 20만 원은 너무 힘들어요. 그건 안 돼요.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여간 그런 거기서도 하여간 그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속으로는 엄청 명령 기도해서 야 이거 마귀가 튀는구나. 왜 그냥 분명히 다 하겠다고 하고 계약서까지 들고 왔는데 그게 삐뚤어지면 우리가 그냥 마지막 예배가 이제 또 더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하여간 어두운 영들은 계속 장난쳐요. 근데 다윗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늘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이 굉장히 다윗처럼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전쟁할 때마다 승리로 이끌어줬어요. 전쟁하다가 언제는 이게 완전히 전쟁은 무서운 게 뭐냐면 지면 완전히 민족이 사망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승리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문제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했어요. 그리고 특히 왕으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원래는 목동이었었죠. 목동에다가 저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부모까지도 우습게 봤던 아들. 근데도 하나님이 나중에는 왕으로 세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한테는 어느 때는 좀 우습게 보이고 부자로 보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다윗처럼 하나님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또 부를 바탕으로 해서 세울 때가 있어요. 내가 재산이 이만큼 있는데 내 사업도 그거 다 투자하면 얼마든지 회사가 더 불어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부가 바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어떤 뜻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요. 우리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사업도 되게 잘하려고 막 노력을 해도 많이 올라가야 뭐 70%, 80%그 정도 성공하면 성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100%를 넘어서요. 이 100% 정도가 아니에요. 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실지 있어요. 실지 세계에 굉장한 대가들이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크리스찬 회사들이에요. 크리스찬 회사들이 막 기도하고 어떤 회사는 점점 커지니까 아예 회사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교회에서 그 회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월요일날 드리든지 각자 주일날은 교회 가서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회사를 망하게 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축복을 3개 줘요. 어린아이들도 잘 들으세요. 내가 그래서 일부는 중요해서 일부만 듣고 세 테마 하는데 한 테마만 듣고 이제 애들 힘들까봐 제 설교 어린아이들한테는 힘들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우리가 어쩌든지 한 달에 한 번씩 다 같이 예배도 드리지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 저번 교회 짐들이 지금 저쪽에 다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먼지 속에 있을까봐 지금 다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축복 3개 중에 첫째가 3절이에요.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 거기서 분명히 나단 선지자가 다윗왕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은혜 감사하는 자의 축복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줘요. 그게 임마누엘이죠. 다시 따라해보세요. 임마누엘. 우리는 임마누엘 복을 받아야 돼. 아무리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얼마나 고난을 받았어요.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그는 나중에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그 임마누엘보다 더 중요한 게 임메카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임메카. 임메카는 뭐냐면 너와 함께. 바로 나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하고 다 함께 하는데 내가 쏙 빠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속된 말로 삐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떠났어. 그 속을 가만히 들어가면 물론 죄도 질 때도 있고 뭐 하나님 일부러 고난 줄 때도 있고 그래요. 뭐 다 죄졌다고 나를 떠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 속에 작품을 만들려고 고난 줘서 작품을 만드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임메카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임메카. 예.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임마누는 예, 함께 하심. 그래서 임마누엘 또 임메카. 그래서 정말 여러분 것처럼 임메카. 하나님이 늘 같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을 존귀케 하신대요. 9절 한번 더 해주세요. 9절.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준대. 위대한다는 그 뜻이 실은 존귀하게 만들어준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어리지만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만 해도 이 땅에서 이름을 굉장히 높여주신대요. 존귀케 해주신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되는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수라고 했어요. 원수인데 대적에 계속 전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쟁하니까 그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되는 복을 주겠다. 샬롬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일터에서 우리는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원수처럼 계속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계속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데 말하자면 위에 상사가 계속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하나의 대적이에요. 거기다 크리스찬도 아니다. 크리스찬이 그러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인데 나를 너무 괴롭힌다. 너무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아니 이렇게 무늬만 크리스찬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일터에서 원수같이 막 힘든 그런 사람을 벗어나서 평안케 되는 샬롬의 축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기도도 계속 해야 돼요. 일터에서 보면 굉장히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 올 때도 있지만 정말 까다롭고 피곤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물건을 판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막 많이 사가면서 부드럽게 하고 그냥 가격도 좋게 이렇게 쉽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건도 별로 안 사고 한두 장 사면서 엄청 까다롭게 해갖고 내 진을 다 뺄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또 왔으면 좋겠다 하겠어요? 아무리 장사가 안 돼도 저 사람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다 그랬죠.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설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살짝 이름을 물어보세요. 이름을 봐서 내가 세게 기도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크리스찬으로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진짜 너무 괴롭히면 명령 기도에서 끊어도 돼요. 그리고 자꾸 기도를 하면 나중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 들어와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축복을 줘요. 자, 하나님께 은혜 감사하는 자 첫 번째 무슨 축복 준다 그랬어요? 임마누엘 축복. 두 번째 어린아이들에게 주세요. 두 번째 나의 이름을 아주 위대하게 존귀케 해준다. 따라해봐서 나의 이름을 존귀케 하신다. 위대하게 하신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맨날 밑바닥에서 그렇게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벌써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아이들을 그렇게 쓰겠다고 벌써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의 축복, 샬롬의 축복을 준대요. 이런 세 가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속 축복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12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12절 읽어주세요. 시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이뤘을 때 내가 내 눈을 성하여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성전보다 먼저 자기가 살 궁을 먼저 줬어요. 근데 그 궁이 백향목으로 줬어요. 백향목은 레바논의 백향목하면 굉장히 이렇게 나무가 굵고 막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비바람 눈이 와도 이 나무가 이 백향목은 한 1000년 이상을 산대요. 그러니까 보통 나무들은 많이 살아요. 몇십 년 그렇게 막 오래 못 살아요. 근데 1000년 살 정도의 나무면 대단하잖아요. 나중에 이 백향목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성전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실 성전 없음을
이렇게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짓기를 사실 원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성전 짓기에서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갖췄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날 자식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를 경고케 하겠다. 성전도 질 뿐더러 아주 경고케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축복의 또 세 가지. 오늘 아주 축복 고르느라고 바빴어요, 목사님도. 예.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은 나라를 경고케 되는 복을 주신대요. 12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12절. 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예. 분명히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너를 통해서 나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 하는데 어떤 건 내 마음에 쉽게 결정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건 굉장히 힘든 것도 있어요. 순종하기가 힘든 거. 대부분 이제 목회자들은 우리 길 가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편안하게 길 가고 싶은데 이 길을 가라 그러면은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저 역시도 그냥 물질을 좀 많이 모으고 또 이제 뭐 학교 선생도 했고 또 남편도 직장 다니고 이러니까 잘해서 장로님이 됐으면 장로 되고 싶었어요. 저는 진짜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난 그러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순종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도 순종하기가 예스하기가 쉽지만 예스하기 힘든 것도 있어요. 근데 순종을 하면 나라를 경고케 하는 축복을 준대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내가 순종함으로 교회가 경고케 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목사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진실되고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 가지면 교회는 분명히 경고케 되는 복을 줬어요. 근데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내가 하나님께 예스하고 순종하는 가정도 아주 경고케 되는 복을 주시고 회사나 사회도 특히 회사도 내가 하나님이 앞으로 벌써 비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예스 한 사람은 회사까지도 잘 되는 축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솔로몬은 아들이 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부자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축복을 준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대단한 아버지 밑에 살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만큼 누리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엄청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나는 딸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들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의 세 번째가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16절 한번 직접 읽어주세요.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 그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대요. 그리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뿐만 아니라 대대로 후손들이 그 보존되는 축복을 주세요. 근데 실제 그랬잖아요. 물론 솔로몬 때 두 아들이 또 막 나눠지고 그랬지만 결국은 그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까지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오시기 때문에 그 위가 영원히 보존되는 거예요. 그 위가 우리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우리가 후손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 집과 또 우리 나라와 영원히 보존되고 우리 가정이 영원히 보존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 가정과 또 내 교회와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꼼꼼히 읽어야 돼.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그냥 쓱쓱 읽으면 그냥 내용은 대충 파악을 해요. 근데 꼼꼼히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여기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자,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는 하나님께 성실한 자가 되라. 너희는 하나님께 성실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16절입니다. 예. 그래서 왕이 이제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를 하면 사울왕은 처음에 굉장히 성실했어요. 자기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막 이런 식으로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점점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정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돼. 이런 식으로 점점 하나님과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윗은 자신도 귀하게 생각했지만 나라, 특히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하는 걸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 처음에 엄청 뜨거운데 점점 변질돼가지고 나중에 진짜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거꾸로 그런 사람도 있고, 처음에 막 미지근한 것 같은데 점점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변질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비유 맞추는 게 아니에요. 특히 목사한테도 목사가 똑바로 아는 사람이면 비유 맞추면 안 돼요. 목사가 부정하다 그러면 말하기 껄끄러워도 기도하고 가서 목사님한테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사실은 얘기를 안 해도 그것도 어떻게 따지면 비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든 사람이든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너무 믿어도 안 돼요. 하나님께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도 상황에 따라서 어느 때는 변질되지 않는 성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사우스 다코타 주에 여러분들도 알지만 러시모 산이 있어요. 큰 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역대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그 대통령 4명의 그 대통령 얼굴이 이렇게 조각돼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워싱턴이에요. 조지 워싱턴이고, 하나는 제퍼슨, 토머스 제퍼슨, 그리고 우리가 아는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우리랑 계속 제일 친한 링컨. 저는 링컨 대통령을 굉장히 예화로 잘 드는, 그 대통령 중에 링컨을, 에브라함 링컨을 굉장히 예화로 잘 들어요. 근데 이들이 위대한 인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걸 굉장히 잘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들은 일평생 성실했고 하나님께 일평생 감사 생활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초의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어요. 그게 이제 막 내려오고 내려해서 지금은 어디까지 왔느냐?
노예 가면 이제 교회보다 하나 위에가 노예거든. 노예 가면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가 많아요. 그러면 노예장이 되면 이제는 성경에다 딱 손을 대고 선서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겠다. 그런 선서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조지 워싱턴 대통령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대한 감사와 순종과 성실함이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잘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산돌교회 성도와 후손들 또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순종하고 성실함으로 우리는 위대한 인생들이 돼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위대한 인생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또 위대한 하나님을 통하여 위대한 인재들이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평생 감사하고 살았는지 순종했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